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재밌고요. 뭐라 해야 되나,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참 그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그림 세 개가 보여요. 그 세 개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아니, 너무 힘이 없으시다.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몽학 선생.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세 번째는요? 훌륭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옷 입은 사람 생각하세요. 무슨 패션 모델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모델 누구 생각 잘 안 나시면 블랙핑크 제니 생각하시면 돼요. 뭘 입었어요? 샤넬을 입었어요. 샤넬을 입은 블랙핑크 제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 잘 안 잡히지만 중간에 믿음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몽학 선생 생각하시면 돼요. 몽학 선생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몽학 선생 그림이 잘 안 그려지셔요. 그러니까 제가 몽학 선생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잘 말을 못 하신 건데요. 몽학 선생은 오늘 교재를 보시죠. 처음에 몇 줄입니다. 같이 파란 거 몇 줄 있죠? 네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된 파이다고고스는 교육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페다고그의 어원이기는 하지만 교사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예요. 노예인데 뭐 노예라고 해서 뭐 쇠고랑 차고 뭐 등에 채찍 짜고 막 확 있고 뭐 이렇게 막 먼지 뒤집어 쓴 그런 노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 파이다고고스 그러면요, 뭐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면 뭐 이 성에 있던 사람들이 전쟁에서 져서 다 노예가 된다고 하면 이 성에는 뭐 다 무슨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뭐 꽤 똘똘한 사람들도 있고요. 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잡아가서 뭘 시키겠어요? 그냥 몽땅 다 돌 깨고 다 설거지 시키고 다 밭갈게 시키나요? 그것만은 아니죠. 왜? 이 잡아간 주인의 집에 여러 가지 필요를 이 노예들이 채울 수 있는데요. 그 중에도 뭔가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한 노예들이 있죠. 그럼 그런 노예들을 데려다가 뭘 시키겠어요? 부잣집에서는 뭐 밥 깔고 뭐 일 시키는 것보다 자기 아이들 돌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 이런 노예들 중에서 애들 돌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파이다고고스입니다. 파이다고고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어쩌면 보모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대단한 교수님들도 노예로 잡혀올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노예들. 그러니까 와서 애들 뭐 가르쳐줘요? 그냥 숙제하는 거 검사해주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 글씨, 가나다라, ABCD 정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처음 뭐 말 배우기 시작하고, 뭐 글씨 배우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그거 확인해주고, 학교 같이 데려갔다가 같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율법은 그런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니 딱 그림으로는 안 그려줘도 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뭐 그림이 좀 그려져요. 뭔가 조금 착하게 생기기도 했고, 뭔가 좀 선한 것처럼도 보이고, 그래도 조금 공부한 것도 있고, 또 성실하게 그 집에 아들을 돕는 몽학 선생이 있는데,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여기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몽학 선생이었었다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음성 듣기 읽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읽죠.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된서부터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된 파이다고고스는 교육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페다고그의 어원이기는 하지만 교사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율법이 몽학 선생,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에는 그래서 노예의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아이를 보호하고 집에 와서는 기초적인 교육, 예를 들면 알파벳 외우기 등등을 도와주는 노예가 파이다고고스였습니다. 교육자나 교사라기보다는 육아를 하면서 부모의 일손을 돕는 노예였고 당연히 아이가 나이가 들면 파이다고고스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노예예요. 노예라는 얘기는 그 집 주인의 아들과는 신분이 좀 다릅니다. 아들의 신분과는 노예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보통은 아이가 성장했을 때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언제 필요 없어지냐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올 때입니다. 여기 23절 다시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계시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갇혔는데, 그렇게 율법이 24절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몽학 선생이 시간이 지나면 떠나갈 거예요. 성숙한 곳으로까지 데려다주고 갈 겁니다. 성숙한 일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올 때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이 말하는 할례, 거기에 묶여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몽학 선생의 역할은 거기서 이미 끝났고 이제 더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몽학 선생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생각하라서 몽학 선생이요, 이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옷을 입는 거죠.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돼요.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몽학 선생은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하지만 몽학 선생의 용도는 기한이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에게 여전히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고 영향력 아래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어리석고 심지어는 모욕적입니다.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시간에는 몽학 선생인 율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나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몽학 선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책임감과 신뢰할 만함을 보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신실함, 신뢰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모가 필요치 않다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마침내 성숙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이르렀다는 표지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반응하여 보이는 믿음은 민족적 배경과 상관없이 그가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는 호칭을 얻습니다. 장자는 유업을 이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몽학 선생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준수 여부가 우리의 신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몽학 선생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래요? 그 집안에 우리는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우리는 장자예요. 우리는 장자예요. 그러니 몽학 선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죠? 집안에 어렸을 때는 몽학 선생이 우리를 데리고 다녔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집안의 장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장자가 됩니까? 장자가 되는 거 하나요?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믿음이 우리를 그 집안의 장자가 되게 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이 우리를 장자가 되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장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 맞지요? 예. 여러분들 뭔가 지금 힘들어하고 계셔요. 여기 뭐 그림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그죠? 여기 뭐가 글씨가 있으면 뭐라도 적으면 뭔가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뭐가 있질 않으니까 지금 뭐지 좀 불안하셔요, 그죠?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시청각의 위험입니다. 뭔가를 받았으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좀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험을 주신 거죠. 이 시험을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요.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오니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몽학 선생이 우리에게 훨씬 더 무서웠어요. 왜?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면.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몽학 선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율법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두려움과 상관없어요. 두려움과 어떤 두려움이요? 죄 지었다는 두려움이요. 너를 정죄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율법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줘요.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죠. 다시 율법이랑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죄함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율법이 나를 정죄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냥 뻔뻔스러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뻔뻔하게 살지 않아요. 의를 따라 삽니다. 주님 따라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정죄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 실패 내지는 내 연약함 때문에 꼼짝 못하고 못 움직이죠. 시리에 빠져 힘 빠지고, 아니면 해다가 잘 안 되니까 남들 욕하지 않아요. 시리에 빠지지도 않고 남들 욕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 살아가요. 왜? 정죄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또 성취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율법은 그런 거죠. 뭘 하고 뭘 하지 않고예요. 하지만 우리는 뭘 하고 하지 않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뭘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코를 그냥 흘러 때리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것도 또 똑같이 되든 말든 그냥 만판으로 살아요? 무책임하게?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시는 이의 부르심에 따라 세상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삽니다. 책임감 있게 내 일을 감당해요. 하지만 내가 이루는 일의 성취, 그것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없습니다. 율법을 벗어버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 어떤 삶의 모습이겠어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자유함입니다. 기쁨으로 살아요. 그리고 자유함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멈추질 않아요. 영원한 생명력으로 삽니다. 왜?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정죄받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두고 나는 걸어가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거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음을 우리는 신뢰,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아는 듯 하지만 안 잡히고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훅 나가는 것 같죠? 여기 뭐라도 써 있으면 받아 적으면 여기라도 쓰여질 것 같은데
여기 쓰여 있는 건 사실은 그거에 뭐죠 그런 걸 뭐라냐면 그냥 헛된 안정감이에요. 그냥 여기다 써놓으면 다 된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어디로 와야 돼요? 이리 와야 되고 이리 와야 되고 이리 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 오시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외워질 날이 오겠죠, 그죠? 외워질 날이 오고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그냥 마음에 확 새겨지는 겁니다. 뭐 자전거도 그렇고 뭐 테니스도 그렇고 뭐 운동 다 그렇죠. 그냥 말로만 배우면 안 돼요. 말로 배워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라도 배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해보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너는 연애를 책으로 배웠구나. 뭐 책으로라도 배워야죠. 그럼 이제 그날이 오면 뭐가 좋은 일이 생기겠죠. 뭐 그런 것처럼 믿음이 그런 거야. 그럼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의로운 일이에요. 그 길을 갈 때 나는 정죄받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 일이 어떤 좋은 결과를 맺을까 맺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나는 그냥 그 길을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내 연약한 가운데도 내 부족한 가운데도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요. 그 믿음으로 갈 때 내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로 광명하게 비춰지는 그 빛들, 그리고 그 자유함들, 내가 그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건지, 어디를 향해 가는 건지,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충만한 게 뭔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이 귀한 선물이 왜 그렇게 귀하고 이 삶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내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 그날 아침 그 해 뜰 때 그 분예를 지나는 그 새로운 세상을 야곱이 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이 놀라우신 삶의 선물이 얼마나 참되고 그리고 풍성한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셔. 이 믿음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 만날 때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주시는 기쁨,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누리는 행복, 그 아름다움들, 자유함, 거기에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의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귀하신 샬롬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소망을 함께 나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143페이지 제일 위에 그리스도에서부터 한 번만 다시 읽으실 거예요. 이제 또 읽으면 아까 처음에 읽을 때와는 좀 다를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마침내 성숙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이르렀다는 표지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여 보이는 믿음은 민족적 배경과 상관없이 그가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는 호칭을 얻습니다. 장자는 유업을 이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몽학 선생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준수 여부가 우리의 신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요.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몽학 선생은 뭔지 좀 감이 잡히셨죠? 믿음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이제껏 제가 설명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받아들이고 붙잡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제일 위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고 해서 따옴표 해놨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신실하심을 그냥 거칠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되어 있는, 어쩌면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오기 전에로 되어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철야 시간에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믿음이 피스티스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영어 쓰지 마셔 하는 눈빛을 저한테 보내시는데, 영어는 아니고요, 헬라어고요. 그리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제 생각에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뭐 보통 대한민국의 적어도 뭐 이런 종류의 지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들 아십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배우는 일 하는 겁니다. 구역장님들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라는 게 믿음이라고 번역되는데요. 피스티스는 조금 뜻이 많아요.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뭐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믿고 내 삶을 거기에 확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게 피스티스고요. 또 하나, 이 피스티스라는 말에 있는 의미는요, 뭐라고 해야 되나, 설득력 뭐 이런 겁니다. 피스티스는 설득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는 거, 그게 피스티스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피스티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실함이라고 번역되는 충성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설득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우심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말로 신뢰하심이에요. 세 가지가 다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신뢰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신뢰하시니 어떻게 해요? 피스티스, 충성스러우십니다. 그 약속에 충성스러우시고요. 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구원의 일에 충성스러우셔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뭐예요? 피스티스, 설득력이 있으셔요.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분이셔요. 이런 피스티스가, 그리스도의 피스티스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스티스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 피스티스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피스티스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피스티스에서 피스티스로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신실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 설득력이 우리로 그분을 피스티스, 의지하게 합니다. 그 믿을 만한 분이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분이시죠. 그리고 그 말은 몽땅 다 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피스티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참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설득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그러니 이것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은요 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돼요? 모든 세상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요, 이렇게 벗어버리고요, 뭐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러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왜? 우리가 똑같이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재산으로 되었다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그죠? 누구는 10억, 누구는 5천만 원, 누구는 마이너스 얼마. 그럼 옷이 다 다를 겁니다. 아니면 뭐 사람들이 업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 다른 옷을 입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그것 말고 몽땅 다 그리스도의 믿음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스티스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그분에게 우리의 피스티스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옷 입은 우리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몽땅 다 그것에서 똑같은 사람들이요, 똑같이.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본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얘네들이 뭘 아는구나 싶은 게, 요새 그 명품 브랜드들에서요, 뭐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 뭐 좀 예쁘장하고 잘생긴 연예인들을 그냥 뭐 모델로 사용했다고 안 그래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귀담아 안 들으셨군요. 그냥 옷만 보고 옷 좋다 하셨나요? 엠베서더래요. 샤넬의 엠베서더가 됐다고. 구찌의 엠베서더가 됐대요. 뭐 제니가 구찌의 엠베서더가 되고 뭐 BTS의 누구지 뭐 빈가가 무슨 뭐의 엠베서더가 됐답니다. 엠베서더는 뭐 대사예요, 대사. 그러니까 샤넬의 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구찌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샤넬의 아름다움, 구찌의 아름다움. 말하고 나니까 좀 그러네요.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의 대사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냥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 얘기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엠베서더가 돼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뭘? 샤넬과 구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그 아름다움을, 그 선함을 대사, 요 뒤에 있습니다. 보여주는,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 몽학 선생? 아니, 몽학 선생처럼 따라다닐 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들 되었으니 뭐 하셔요? 몽학 선생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옷 입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 그 아름다우심을 자유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거지. 몽학 선생이 가르치는 거 그것에 묶이고 그것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죄받을까 봐 두려워할 일도 아니에요. 정죄받을까 봐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뭘 성취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일도 아니에요. 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안의 장자로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 얼굴 한번 보시고 옷 한번 보시고 얘기해 주셔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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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샤넬의 아름다움에는 다들 동의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상관없습니다만.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냥 애매하게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샤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근데 그런 거죠. 사람들은 샤넬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샤넬 아름답다고 내가 세상도 아름답다고 생각할 사람들은 샤넬을 입으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코가 이상하게 조금씩 2cm는 올라가죠, 그죠? 턱도 살짝 올라가고, 걷는데도 다리를 미끈하게 펴고, 허리를 쭉 뻗으며, 캐립으로 그러면서들 걸어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왜 당당하지 못하죠?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살만납니다. 살만한 세상이에요. 살만한 세상.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이셔요. 그 아름다움을 보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자님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되셔서요, 그 아름다움으로 걷기 시작하면 우리 구역원들도 그 옷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샤넬 가방 사려고 헤르메스 이런 거 루이스 뷰통 이런 거 사려고 사람들이 오픈런을 한다면서요, 달려간다면서요, 달려가고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LV나 아니면은 이렇게 된 샤넬이나 아니면 이렇게 된 구찌나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데, 우리도 그리고 세상도 그것을 향해서 오픈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자유함이 두려움 없이 의를 따라서 정말로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정말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했을 때 아름다워지는 그 비밀과 진리를 우리가 들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그 옷을 입었어도 그냥 주눅 들고 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속물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죠. 아버지가 쓰던 마후라라고 그러죠. 마후라가 있었어요. 근데 마후라가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던져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다녔어요. 좋아요. 가볍고 좋아서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뭐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취직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늘 봤던 그 무슨 고구마 장수 같다는 그 마후라가 보니까 명품 마후라인 걸 이제 걔가 거기 백화점에 가면서 일하면서 알았어요. 아, 그때부터 갑자기 그때부터 갑자기 뭐 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와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뭔가 알고 보기 시작한 거죠. 저 얼굴 많이 빨개졌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면요, 아름다움을 알면 내가 입은 이 옷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자랑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 구역원들에게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이 삶으로 오라고 정말로 사랑으로 그리고 당당함으로 오라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으라고 구걸하며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아름다움으로 오라고 사랑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함께 이 아름다움을 나누자고 말하는 정말로 여러분들은 착하신 분들이셔요.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자기만 가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명품이 막 계속 돌죠. 누가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은 모르는 명품 그거 하면서 은근히 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속물들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으로 함께 불러드리는 그런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들 예수님 닮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그 귀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알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모든 수고와 그 모진 고초를 다 감당하시는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정말로 무궁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어느샌가 우리도 그런 주님 닮아갑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오지 않더라도 정말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땀 흘리고 내 것을 내어주더라도 내 몸이 찢어지더라도 이 사람들을 이 은혜로 인도해 내려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몽학 선생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몽학 선생을 통해서 이것저것 배울 수 있습니다. 잘 배우셔요. 몽학 선생은 좋은 겁니다. 고마운 거예요. 고맙죠. 하지만 내가 이제 커서 장성해서 믿음이 오시고 내가 그 믿음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더 이상 나는 몽학 선생은 필요 없어요. 몽학 선생의 인도, 몽학 선생의 영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정죄함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조바심하고 그것들을 이루지 못할까 봐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두고 정말로 사랑의 일을 하기에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습니다.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빛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이 가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옛 시대의 차이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인 공동체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깐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린 같은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물어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장성하지 못해 몽학 선생이 필요한가? 우리는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인가? 우리는 정말 믿는가? 우리는 정말 신실한가? 우리는 은근히 몽학 선생의 돌봄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마셔. 그건 아직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내가 신실함으로 그 피스티스로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겁니다. 몽학 선생 아래의 삶을 살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일, 선하고 의로운 거, 은혜의 일, 그 귀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신실함과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보시죠. 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틀 안에서 행동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녀의 자유함으로 신실하게 행동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정죄함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한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이 아직도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자녀임을 믿으며 기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지 말입니다. 아멘.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다, 두 번째 문장에다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죄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요 뭐요?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 이것이 있는 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박이 묶는 거죠. 묶이지 마셔. 종되지 마셔. 어떤 것에도 종되지 마셔. 절대로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몽학선생 아래서 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먼저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데 자유함이라는 게 무슨 선을 넘는 자유가 아니에요. 선을 넘는 자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어떤 염려도예요.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하며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좀 위험하지만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게 나를 묶지는 못합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는 일들을 말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긴 거지, 그것이 나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풀려지기를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난 여전히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나는 거기에 묶인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에도 묶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념에도 묶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인도하심이 가장 의롭고 그 인도하심이 정말로 가장 은혜롭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내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으로 살아갑니다. 몽학 선생 아래서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녀로 사는 것, 제 생각엔 그 자유함이라는 문제가 참 크고요.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내가 뭔가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안에서 내가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어쩌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받아 누릴 수 있는 순종의 그 길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찬송도 있죠. 찬송은 있는데 제가 가사를 잘 몰라요. 보면 알 사람이 없도다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니니니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하다 주와 나와 동행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맞아요. 로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이 가사를 다 알면서도 여러분들을 부르게 하려고 모르는 척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찬송이 그런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두려움 없는 삶, 그게 세상의 율법, 몽학 선생 아래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 때는 두려움이 많아요. 꼬맹이들 두려움 많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두렵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두려움 없이 정말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정말로 피스티스로 믿음으로 신뢰하며 충성스럽게 받아들여 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 그 자유와 기쁨,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그 삶의 충만함과 아름다움, 그 감격을 아버지는 날마다 새롭게 더욱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시사, 그 사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복된 삶, 그 아름다움으로 인도해내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일꾼, 날마다 예수님 더 닮아가는,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일을 기쁨으로 따르며 행하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보며 크게 찬송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